자, 마태복음 7장 7절로부터 12절까지 오늘 이제 지난번과 연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의 두 번째 사람 간의 관계의 어려움 극복할 수 있는 우리 교훈, 제일 처음에 교훈들 바로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부터 12절까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일단은 신학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본문의 말씀은 앞선 맥락과 연결해서 바라보지를 않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어디로 연결하냐면 6장 33절 이후로 연결하여서 바라보는 것이 지금 현재 성서 신학자들이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자, 그러나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말씀의 기록자도 성령의 영감에 의하여서 하나님이시요 또 그 영감된 붙들린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기록하였으며 나아가 전달하는 과정 또한 하나님의 성령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다라는 보수적인 관점에서의 성경의 규범과 적용점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즉 성경 말씀 한자가 하나님의 숨결로 되어졌으며 오늘날의 그 숨결이 그 한자가 그대로 주어진 또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는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다라는 최종적인 그 권위를 주어야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걸음이 깊고 풍요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보십시다. 7장 7절로부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은 바로 이렇듯 앞선 맥락의 흐름 속에서 특별히 6절의 흐름 속에서 7절이 주어졌다라는 관점을 그 1차적인 성경의 의미로서 우리들에게 받아야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여기 7절에 그러므로가 들어갔으면 참 좋았었겠다. 참 좋았었겠다. 그러므로라는 의미들을 한 번 더 살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의미, 즉 맥락 속에서 즉 7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의 모습 그대로 그 맥락 안에서 성결신앙의 관점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새롭게 살피며 이 가운데 하나님의 그 풍요한 진리들이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살펴드린 그대로 인생 여러분들 조금만 더 과거를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조금 더 살피고 말할 걸. 두 번째로는 조금 더 이해하고 행동할 걸. 세 번째로 조금 더 품어주며 지나칠 걸. 꼬장꼬장하게 다 들추어내었던 것들. 우리가 지난주 우리 관계의 영역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 하면서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우리의 연약함이었습니다. 아니 좀 더 엄밀한 용어로는 죄였습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진정한 회개와 함께 용서를 구하고 용서함 받는 배상을 통한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 겸손히 엎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말미에 정말 힘든 거예요. 특별히 6절이 의미하듯 이 복음을 전하고 비판받지 아니하려고 이 좁은 길, 이제 또다시 13, 14절로 연결되어지는 이 좁은 길의 걸음, 이 승리의 걸음을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전하였을 때 우리가 당하는 고통, 하나님을 정말 알지 못하고 표현에 성경적인 의미의 표현 그대로 개와 돼지와 같은 상징적인 의미로서 개와 돼지와 같은 자들에게 이 진리를 전하였을 때 그 진리를 다시 밟아버리고 짓밟아버리고 깨트려버리는 자들에게 당할 핍박과 고통 염려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겹기 때문에 잠깐 멈추어서 또다시 인내하며 사랑해 주어야 할 그 관계를 빚어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7절로 연결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라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토록 이 말씀을 늘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커다란 의미에서 모든 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다 들어주실 거야 라고만 이해하였는데, 다시 한 번 더 7장 1절로부터 쭉 흘러나온 하나님이 주신 원래적인 의미는 바로 철저한 인간관계의 어려움, 인생에 있어서 두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거 이미 지금 계속 살피고 있죠. 물질의 유혹의 어려움, 그리고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주님이 주신 답은 무엇이라고요? 찾으라,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제 표현으로는 전적 의탁,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힘을 주시며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성결신앙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더 우리들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일차적 의미를 6절과 7절 속에서 넘어가면서 그렇게 이 의미들을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할 수 있기를,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지난주 강의를 통하여서 쭉 살펴드린 바와 같이 성급한 판단을 금지해야 합니다. 잠시 멈추셔요. 미리 판단하고 말하기 전에 잠깐 멈추어서 무엇하라고 했죠? 성찰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성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루두루 살피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살피는 거예요. 자기 성찰을 하면서 결국은 지난주 보여드린 바와 같이 이 강대상이 들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신들은 다른 사람은 다 보여요. 근데 자신은 가리우고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내 눈에 이 티 하나가 들보와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들어있는 티를 막 빼려고 무리하게 할 때 바로 그것이 비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찰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을 어떻게 해요? 투명하게. 그 모든 들보와 같은 내 자신의 가리워지고 틀 세워진 그 들보를 온전히 드러내는,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는 성결의 신앙 가운데서 내가 죽는 자리에 들어가게 될 때 내 형제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이 의미하듯 반드시 그 눈의 티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랑의 권면으로 빼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어머니가 그 어린 아기의 눈동자에 있는 티를 발견하고 혀로 핥아내듯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다른 성도의 연약함을 발견하였을 때 해야 할 말의 올바른 모범과 행동의 모범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이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나아가 공정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공정. 자,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한 번 더 깊이 살피셔야 합니다. 첫 번째 의미로는 다시 한 번 더 6절, 세상 가운데 나아가 이 복음의 내밀한 기쁨을 전할 때에, 복음을 선포할 때에, 또 승리 생활을 우리가 승리의 복음을 전할 때, 아니 사람이 어떻게 죄 가운데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 이거 다 당했던 어려움들입니다. 비난이었습니다. 외면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염려들,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하여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6절을 좀 더 깊이 살펴보게 되면은 공정의 의미로 여러분들이 조금 보셔야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자신에게도 이 복음이 공정하게 적용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난번 말씀 속에서 들보와 티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나에게는 들보예요. 내가 안 보려고 했을 뿐이지. 나는 이 복음에 나에게는 공정하게 접근하지 못하고 너에게, 타인에게, 형제 자매에게 율법주의적인 말과 행동을 하였습니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숨은 찌끼와 같은 더러운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눈에 보이는 드러난 형제 자매를 향하여서 또다시 성급한 판단에 의한 비난, 그리고 전혀 이해하려 들지 아니하고 함부로 행하였던 말과 그 모든 행위들 앞에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며, 자, 6절의 깊은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순결한 신앙을 성경에 의한 묘사입니다. 개와 돼지와 같이 내가 그 진리를 아무렇게나 짓밟으며 깨트려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엎드려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 잊지 말 것이며, 자, 지금까지 상고한 이 모든 것들, 앞서도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33절과 연결하여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였을 때, 첫 번째, 지금 오늘 우리 성결신앙의 관점에서 1차적 의미,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의미를 찾아나가며 해석하며 나에게 적용할 의미로서, 첫 번째는 인간관계로서의 성결로서 나에게 이 전적 의탁의 기도가 필요합니다라는 이 말씀이 나에게 해석되어져야 하고 적용이 되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래요.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이 포함된 물질에 관련된 물질의 유혹 속에서 어떻게 해요? 7절과 8절의 의미 그대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림으로 말미암아 물질의 유혹에 의하여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물질을 탐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자족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이 연하여져서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2차적 의미로서 해석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서 구하고 찾으며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이 본문의 6장 31절로부터 34절이 포함된 물질 유혹으로부터의 자족함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이 말씀의 의미가 더욱더 깊어지는 겁니다. 2차적으로 물질 유혹에 있어서의 자족으로서의 성결로서 전적 의탁의 기도가 필요합니다라는 교훈을 끄집어 올릴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더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본문의 첫 번째 장이었던 5가지의 성결의 기본 원리, 영적 원리들, 윤리의 원리들 이야기를 해드렸을 때 5번째가 공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6절과 7절이 연하여져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공정,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로 표현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성품들이 개인에게 나아가 온 세상에, 온 우주적인 하나님의 공정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5장 45절이었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온 우주적인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에게만 맞춘 나의 하나님으로만 고백하면 이건 진짜 좁은 하나님인 거예요. 참된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앞선 강해에 의하여서 5장
4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공정하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진정한 거룩의 의미, 참된 내 신앙의 확장이 일어납니다라고 하였을 때 46절, 47절의 말씀이 연결되어집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관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관계에 있어서 내 마음에 싫어한 바, 내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적용되지 못하고 철저하게 형제의 티만을, 형제의 잘못만을 들추어내던 오늘 나의 신앙됨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서 3차적인 의미로 공정의 성결을 위하여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전적 의탁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가장 단순했던 기도해야 삽니다.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기도해서 내게 주시는 그 순간순간에 나를 감화시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왜 기도하여야 하는지 이 산상수훈에 의한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기본으로 하여서 진정한 전적 의탁의 기도, 즉 마태복음 7장 7절로부터 8절의 의미들이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전적 의탁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들, 특정한 사물도 없습니다. 특정한 상황도 없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돈을 잃어버렸을 때 찾으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무조건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무릎 꿇으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어떤 특정 상황에서만 평탄하게 살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성결한 신앙을 소유한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권면하신 놀라운 승리의 척견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새기세요. 다시 한 번 더 무엇을 찾으라, 무엇을 구하라, 어떠한 문을 두드리라가 절대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 다시 한 번 더 특정한 물질, 특정한 상황, 특정한 문 열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구하고 찾으며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전적 의탁의 기도가 나의 삶에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될 때 다시 한 번 더 관계로서의 성결함, 다시 한 번 더 자족으로서의 성결함, 다시 한 번 더 공정으로서의 성결함이 우리 삶의 승리의 삶으로 채워지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결의 깊은 의미와 성결의 넓으신 뜻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 가운데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9절로부터 11절까지 바로 이런 전적 의탁의 기도를 하는 이유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하였더랬습니다. 제가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옛날 생각이 났어요.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에 격리가 되어서 참으로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고백합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고백합니다. 너무 좋아서 점심에 옥상 우리 소망 정원에 가서 고기 구워 먹었어요. 죄송해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성도들 다 초대해서 고기 구워 먹고 그 파란 하늘 바라보면서 제가 사진까지도 찍었었어요. 다시 함께하는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제가 속초에 간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막 속초에 가서 함께 여행하면서 예전에 우리 단합회 해서 그 강원도 갔다 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속초 시장에 들어가서 막 무언가를 사고 함께 먹고 하던 것들이 기억이 나면서 우리 영민이가 아주 어렸을 때였었는데요. 그 당시 유행하던 한 장난감이 있었으니 그 장난감 지금도 유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터닝맥 카드라는 게 있어요. 터닝맥 카드. 그게 뭐냐면 자동차가 슝 하고 내려오면서 카드를 하나 딱 잡아요. 자동차가.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짜잔하고 로봇으로 변신하는 것. 아직도 한 4-5살 또는 초등학생까지 있는 자녀가 있는 집이라면은 아직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영민이가 그 당시 그때 5살, 6살 초등학교 때 엄청 좋아했거든요. 근데 제가 언제인지 몰랐는데 그 속초시장에 들어가니까 3,000원인지 5,000원인지 지금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터닝맥 카드 피닉스를 팔고 있더라니까요. 너무 그 가격이 저렴했다라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사서 우리 영민이가 기뻐하겠지. 아니나 다를까 엄청 기뻐하더라고요.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다음 날 학교 갔다가 펑펑 울면서 왔어요. 이유는 뭘까요? 짜가래요. 애들은 그런 게 아는가 봐요. 싼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대략 난감. 정말 아버지로서 갔을 때, 저 아들에게 없는 돈 이렇게 만들어서 막 사주고 싶은 마음에 저는 모르고, 정말 좋은 걸 발견해서 우리 영민이가 막 그때 막 피닉스가 없어 이러고 있었던 게 기억나서, 내가 발견했다고 열심히 사서 줬는데 싼 이유가 있더라니까요. 여러분들 말씀을 곰곰이 보셔요. 9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자, 비슷한 것들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선을 포장하여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있지만 선을 포장하여서 돌을 떡과 같이 여기며 주고 있는 나의 배려로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나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행여라도 여기서 말하는 생선은 넓적한 게 아니에요. 바다에 사는 기다란 뱀과 같이 긴 장어 종류의 고기예요. 물고기를 원한다고 뱀을 집어던지며 우리가 선을 위장한 내 형제 자매에게 내 마음의 생각을 가리우고 다시 한번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신랄하게 죄에 관하여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악인이라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교회 공동체 내에 어떠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비판하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비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판 비난 같은 것 없어요. 그러나 마음에 전혀 사랑의 마음 없이 화평의 마음 없이 말하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9절과 10절에 등장하는 비슷한 것으로 하나님의 진실한 선을 채우는 선이 아닌 악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워질 때 제발 타인을 향하여서 그 말씀을 나 자신에게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그리하였습니다. 여기서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자기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옆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를 핍박하고 소중한 것을 알지 못하며 물어뜯듯이 나에게 상처를 내듯이 비난하고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온전한 사랑을 주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위선의 자리에서 흘리듯이 말하고 행동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메마른
사랑의 메마른 자리에서 그저 걷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깊이 점검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내 존재의 내 삶의 상황으로는 힘이 듭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며 누군가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이 마음 해결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기억하십시다. 11절에 연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하물며 좋은 것으로, 여기 원어에 빠진 것이 하물며라는 그 용어 자체가 바로 더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이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는 삶의 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들, 관계가 어려우십니까? 지금도 관계에 의하여서 상대방만 나쁜 사람이고 나는 아무 문제 없듯이 살아내며 관계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계십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내 힘으로, 내 능으로는 이 늪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제일 처음 받았던 그 온전한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순전한 하나님 자녀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원하며 바로 그런 전적인 의탁,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지금의 나의 마음의 상태를 돌이켜 주시옵소서라는 전적인 그 의탁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순전한 이유,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우리들에게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오늘 우리의 관계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유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과 야고보서 4장 2절을 보게 되면은 간단합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전적으로 맡겨드려야죠. 내 의가 남아서, 내가 남아서 내 욕망에 근거하여서 구하게 될 때는 절대 내가 그 관계를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4장 2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이러한 말씀,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적으로 얻다가 잊어서 아버지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구하지 못하였던 것이에요. 내 욕망으로, 내 유익에 의하여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진실한 고백이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온이가 이제 두 부모님이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거진 엄마와 같은, 할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이모가 있죠. 큰 이모가 있죠. 그래서 우리 지온이 볼 때마다 매년 커가는 걸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해나도 그렇게 클 것이고 우리 그렇게 커나가는 아이들 많을 거죠. 보고 싶어요. 함께하고 싶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보셔요. 얘기를 한번 들어보셔요. 작년 같은 경우 천장에 이제 빨리 크고 싶어요 해서 천장이 이렇게 손을 이제 딱 천장 찍게 하면 자기가 뭐 좀 큰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놀이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안고 들기에는 이제 무거워져 가요, 애가. 그리고 절대 그렇게 하면 위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저희 집에 이제 계단같이 올라갈 수 있는 천장을 이렇게 탁 찍을 수 있는 구조의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김치냉장고. 그러니까 의자를 밟고 김치냉장고로 올라가요. 김치냉장고 위에서 또 살통이 있는 그 가구로 올라가요. 거기 가면은 이제 천장을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그걸 밟고 올라가서 거기 위에서 이야 키 컸다 이러면서 그래 위험하니까 이모부한테 와 이러면은 와 이러면서 덜썩 안기던 애가 1년이 딱 지났어요. 어떻게 하냐면 또 올라가요. 그리고 또 올라가서 딱 천장을 찍어요. 천장을 찍고 나서 와 또 키 컸다 이래놓고 그래 이모부한테 와 이런 게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아니 나 혼자 내려갈 수 있어. 그러면서 이제 또다시 그 왔던 그 길 김치냉장고를 밟고 뒤로 이렇게 살피면서 의자를 딱 밟고 내려와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야 이제 지훈이가 많이 컸구나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위에서 이모부한테 안기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 마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 마음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살피고 내가 바라보는 나의 세계에서 내가 아는 지식으로 내가 조금 안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전적인 믿음을 내어드리고 의탁하며 하나님이 하셨던 그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였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사라진 지 오래이지는 않습니까? 어떠세요? 제일 젊은 애 받았을 때는 내가 그 은혜에 의하여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순전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었더랬습니다. 의사의 손길도 외면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그 고약한 암도 물리침 받고 내 육신이 치료함 받고 내 상황이 해결되었던 그 순전한 경험들이 그 은혜들이 우리 삶의 역사에 있었건만 오늘날 다시 한 번 더 나의 믿음은 오늘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금 내가 조금 안다라는 나의 세계 안에서의 나의 지금 바라봄, 나의 인식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크고 놀라운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라면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전적 의탁의 기도를 통하여서 새롭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는 12절로 넘어가면서 다시금 대사람과의 관계, 그 관계의 어려움으로 아파하고 신음하는 한 분 한 분이 계시다라면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 관계의 늪에서 존재적 이유로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내 마음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새롭게 붙들림 받아 다시 한번 누군가를 먼저 대접하며 먼저 환대하며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이 성결한 신앙, 이 승리의 풍성한 삶이 새로이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감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순전한 은혜의 손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저의 또 말씀을 바라보며 또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소망교회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담임 목회자입니다. 너무 부족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지만 또 한국 사도의 신앙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살피고 있는 감독입니다. 그 모든 직무의 무게는 태산보다도 더 무겁게 여기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말씀 그대로 내어드리지 아니하면 그 무게에 억눌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의 기준을 저는 세우는 자입니다. 다시 한번 더 죄가 무엇인지 죄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며 저는 죄를 미워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를 정말 미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사단에게 속지 마셔요. 사람은 결코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단 목회자의 마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 단순한 진리,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단에 의하여 존재적인 이유로 지금도 관계의 늪에서, 관계의 아픔 안에서, 관계의 감옥으로 밀어넣어서 아파하고 있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죄는 미워해야 합니다. 죄는 잘못된 것이라고 시대가 변하여도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항상 말씀에 입각한 보편적인 죄를 끄집어 올려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 교회의 양을 책임진 목자로서 한 교단을 책임진 한 영혼을 살피며 나아가야 할 자로서 한 영혼이 아파하고 죽어가는 자리에 있다라면 지옥 끝까지라도 따라가서 함께 하여야 할 존재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존재적 이유로 아파하고 신음하며 관계에 얽혀서 우리로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내 안에 감옥이 있다라면 이제는 벗어나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권면드립니다. 죄는 미워하되 결코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내 형제 자매를 미워하여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육절과 계속 연결되어진 관계성 속에서 복음으로 인하여서 나를 비난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여야 합니다. 품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에 의하여 특별히 승리의 신앙, 이 체험적인 신앙에 근거하여 세상을 살아가야 할 사명에 붙들린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다시 우리 제일 처음 받았던 은혜들을 기억하며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다시금 세상을 향해 오늘 내 옆에 가족으로부터 시작하십시다. 내 옆에 이웃으로부터 시작하십시다. 내 옆에 형제 자매로부터 시작하십시다. 사람은 미워하지 말며 꼭 안아주되 죄를 미워하도록 우리를 이끄신 그 하나님의 제일 처음에 순결한 상태로 나아가 오늘 관계로 아파하며 힘겨워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관계의 감옥들이 깨트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두 곳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우리 함께 마무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이 여기 마태복음 7장 12절과 연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도 동일하게
율법과 선지자에 의한 이 말씀 14절에도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이것은 레위기서 19장 18절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는 이유를 명확히 하십시다. 다시 한번 죄를 미워하는 것이지 결코 율법이든 말씀이든 사람을 미워하라는 말씀은 없어요. 우리 자신의 신앙을 새롭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나아가 로마서 12장 18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너무나도 당연하였던 말씀, 이 너무나도 우리들에게 명백하게 주어졌던 말씀 앞에서 오늘날 다시 한 번 더 존재적인 이유로, 목회자는 항상 죄를 꺼내는 자입니다. 죄를 끄집어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리는 자입니다. 그 보편적인 죄의 끄집어냄 속에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이 모든 말씀의 종합을 위하여서 형제 사랑으로 권면하고 함께하는 그 삶 속에 죄는 미워하되 결코 사람을 미워하지 말며, 목회자는 성도들을 사랑하며 지금도 중보하는 자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결코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자들의 모임이 아닌 죄를 끔찍히 미워하며 그 형제를 품어내며 사랑하며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라는 것 우리 잊지 말 것이며, 마무리합니다. 성급한 판단으로 함부로 비난하는 자가 되시렵니까? 아니면 전적 의탁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권면하는 자가 되시렵니까? 다시금 우리 성결을 새롭게 하며 관계의 늪에서 빠져나와 관계의 감옥을 깨트리며 하나님의 순전한 기쁨으로 또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